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한 가운데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것 자체가 거짓된 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썩은 사과 박스에 멀쩡한 사과 몇 개를 올려놓고 싱싱한 사과라고 광고한다면 그것이 싱싱한 사과 박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 족속과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계약이었습니다. 처음 말과 나중 말이 바뀐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중에 보니 사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생각 외로 컸습니다. 한 성에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고요. 이스라엘로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이스라엘이 머물던 길갈과의 거리는 19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오헤어 공항 정도의 거리였고요.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다고는 해도 결코 먼 거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요,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준 것 잘한 것 아닐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일어난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거주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요. 그 말씀은 온전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지키고
이거는 내가 지키지 않고 이건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냈을 때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히위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것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땅에 딸들과 결혼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들이 아들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신 여호와의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제거할 수 없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죄악입니다.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세상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버젓이 성행하게 되었죠.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물질 만능주의, 출세 만능주의, 살인, 거짓, 분열, 다툼, 사기 등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곤란한 질문인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온 세상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요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무너지지 않은 가나안 성과 같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끊어낼 수 없었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엄마가 고생을 하고 자녀들도 고생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편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위 족속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집이 잘 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집안에 찬양 대신 불화가, 다툼과 미움이 있고 아빠가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 있다면 결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고 그 가시와 같은 악을 늘 달고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나의 최선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방향을 잘못해서 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말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겠다는 결단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가 맞아, 너가 짱이야, 너가 선택한 대로 선을 행해. 하지만 우리는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의 죄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일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작은 죄의 싹이 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이 교만으로 자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